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새롭게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나이처럼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게 성도들을 대하니까 성도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 말씀이 너무 느릿느릿하십니다. 말씀을 더듬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갑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막힘없이 더듬더듬하지도 않고 다다다다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더듬고 그러셨어요? 합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말도 말게 오늘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집사람 틀니를 끼고 왔더니 따발총처럼 말이 쏟아져. 나 너무 힘드네. 자,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 속도 모르고 적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또 공격당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은혜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늘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에 정말 강같이 늘 흐르고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 나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했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11조 하며 감사헌금 하며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 보니까 별로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도 대충대충 하고 봉사도 그냥 머리 써가면서 대충대충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나는 잘 안 되지요? 이런 생각할 때 없습니까?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합니다. 가라는 사람 도와줄 줄 모르고 가라는 사람 착취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사람들 때로 도와주고 하나님 믿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될 때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이런 환경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그런 때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삽니다. 하나님, 섬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충성했는데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이 저보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건강합니다. 사업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왜 매일 없습니까?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우리 37장 7절 8절 가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좀 조용하라. 여호와 앞에 참으라, 좀 참으라.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좀 기다릴 줄 알라. 참고 잠잠하고 좀 기다려라 이 젊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 그거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잠잠하고 참고 견디는 것, 인생에 연륜이 많이 쌓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오래 산 다음에 그럼에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좋다. 그럼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좋다. 왜? 그렇게 하면은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밤새도록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밤새도록 누구 생각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밤새도록 내 인생 한탄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 혹시 없습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잠 못 자서 몸도 괴롭고 그 다음날 더 힘듭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원망하고 나면은 내 스트레스 레벨 더 올라갑니다. 인생의 행복이 더 사라집니다. 나는 더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에는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원망 많이 하고 오늘 아무리 시기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을 열매로 거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열매로 거둔다. 마음에 생각한 것이 나중에 그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이 없지? 저 사람은 저것이 있지? 나는 이것이 없지? 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만 이렇지? 왜 없지? 이렇지? 계속 불평하고 마음에 그것을 계속 채우면은 평생 그렇게 없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괴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선한 마음 가지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늘 나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세미나를 제가 듣다 보니까 이분이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이 생각 몰아내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몰아내야 되는데 늘 나는 힘들게 살았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다, 나는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주눅이 들고 힘들고 당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는 어렵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이런 피해의식을 없애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고, 그것이 성공이 될 때에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을 당당하게 가서 인터뷰도 하고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들과도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나는 가난하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을 시기한다면은 그 삶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하는, 저 사람은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한다. 여러분, 그 생각 계속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 헨리 폴드가 얘기하기를 I don'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I cannot do. I think about the things that I can do. 나는 내가 못하는 것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시인같이로 아무것도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 불평하고 시기하고 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은혜 가지고 이미 가진 것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어저께 생명과 삶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지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뭇 위로 올라오니 같이 밥 먹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게 되지요.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옷 입고 띠 띠고 원하는 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충성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 가서 네가 그렇게 복음 전하며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늙으면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띠를 띄워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가 나중에 늙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은 나중에 이 땅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좀 편안한 것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복음 전하다가 때가 되면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있습니다. 궁금해졌어요. 예수님, 그럼 저는 그렇게 죽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 제자는 어때요? 저는 복음 전하다가 팔 벌리고 십자가 지고 죽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준 그 사명,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올 사람은 저 사람의 그 사명이 아니라 내가 준 사명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사명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죠. 살면서 늘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김지섭처럼 못 살았니? 너는 왜 박집사처럼 못 살았니? 너는 왜 이장로님처럼 못 살았니? 우리가 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왜 언니같이 못됐니? 너는 왜 동생처럼 못하니? 이렇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왜 박 목사처럼 못했니? 너는 왜 어떤 목사처럼 못했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왜 너처럼 못했니? 너는 왜 너가 되지 못했니? 내가 너를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너의 최고가 되지 못하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흉내만 내다갔니? 신 다니엘아, 너는 왜 조영기 목사처럼 되지 못했니? 너는 왜 옥하는 목사처럼 되지 못했니? 너는 왜 이런저런 목사처럼 되지 못했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 다니엘아, 너는 왜 너처럼 목회 못했니? 왜 너가 되지 못했니? 너는 왜 평생 이 목사 저 목사 흉내만 내다 나게 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볼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를 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최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맡겨준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누구처럼 매일 저 사람처럼 매일 나는 이렇게 흉내만 내다가 살다가, 이렇게 흉내만 내다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 나는 나의 최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꿈을 주시고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더 잘나 보이면은 우쭐대고 바보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조금 더 못한 것 같으면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인생 엉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겼는가? 너의 일, 너의 사명, 이거 감당하라. 이것이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 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요,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한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아도 죽을 때까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원히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언제 보일지 배일지 모르고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힘들게 산다고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잠시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나는 왜 힘들게 이런 생각만 하면 끝까지 그렇게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성공해 악을까지 하면서도 성공한다. 언제 배임을 당할지 모른다. 다윗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 푸른 채소같이 세산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풀 베어 보셨습니까? 여기 뭐 잔디 깎을 때 이렇게 가시죠. 뭐 더더더 하면서 토요일 아침만 되면 잔디, 그 푸른 잔디가 다 잘리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시골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풀을 좀 많이 잘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기도 좀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풀을 많이 못 잘라봤어요. 근데 풀을 자르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왼손으로 한 움큼 쥐고 낫으로 가지고 확 당기면 싹둑 잘립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싹둑 잘려버립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큰 것들도 나서 싹둑 잘려버려요. 그것이 악을 행하고 잘돼 보이는 사람의 결과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가 시들어지는 거 보셨지요? 아무리 싱싱해도 냉장고 바깥에서 조금만 있으면 시들어버립니다. 지금 출세가 영원한 출세가 아닌데 그런 것 보고 내가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 못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 못 사는 거 보고 시기하다가 원망하다가.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이런 거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에서 실세를 누리는 사람이 감옥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 때 돈 번 사람들 중에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법대로 했으면, 올바로 살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 권력이 평생 갈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윗이 사실 그냥 젊었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늙어진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보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자손이, 잘 섬긴 사람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 못 보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결국은 망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5년 반짝이고 10년 반짝이고 수 있는데 결국은 망해버리더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거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하라는 거 다 그대로 했습니다.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이 시기심이 아주 극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다윗을 꼽고 그 창이 벽에 꽂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피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어서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합니다. 그 후로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다윗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거기 갑니다. 저기 나타났다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또 거기 갑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끝내는 붙들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요. 거기에서 미치광이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처럼 많이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선택할 때는 그의 중심을 보고 선택했으면 내 마음을 보니까 너는 왕이 될 만하다. 내 마음을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도망다녀야 됐습니다. 늘 도망다녀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권세를 선하게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쫓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쫓기는 자가 영원히 쫓기는 것이 아니고 쫓는 자가 영원히 쫓는 것이 아닙니다. 쫓기는 자가 영원히 쫓기고 쫓는 자가 영원히 쫓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날 쫓던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하루아침에 끝이 났습니다. 풀이 속히 배임당하듯이 배임당해버렸습니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쫓기던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푸른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불의한 행동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것 보고 시기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도 그럼 불의하게 살아서라도 좀 뭘 모아야겠다, 좀 쟁취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롱런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하면서도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모으는 분 계십니까? 그만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렵게 한 사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풀이 속히 배임당하듯이 배임당하기 전에
여러분 시들어 버리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안 돼요. 그거 스탑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라. 시기하고 또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trust, 의뢰, trust God and do good. 하나님을 더 믿고 그리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시기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믿으라. 좋은 일을 더 많이 해라. 그가 그의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어라.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걸 주고 너를 번창케 하리라. 시기하고 원망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믿고 그리고 선을 더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쫓기고 힘든 순간에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여호와는 나를 건지는 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는 이 소리 누가 못합니까? 네, 좋을 때 누가 못해요. 도망가고 쫓기고 죽을 것 같을 때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요새십니다. 여러분의 힘들 때, 수렁에 빠졌을 때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고 가지고 살지 않으면 무엇을 믿고 사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질 올바른 자세라고 다윗이 얘기하지요. 그리고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다. 경험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시편에서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심이라. 늘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지키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기하고 그리고 또 원망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라. 다들 믿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꿈이 있는 사람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도와줄 것이다. 매일 나는 없다 하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가보라. 나이든 늙은 다윗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또 위에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해라.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내 산 경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래전에 나누었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땅에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하루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인들, 장정들, 남자들이 그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사람들이 침략해서 그 마을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 또 양들, 소들, 이 재물되는 건 다 가져가, 여자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마을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마을은 불탔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여 명에 되는 군인 장정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환경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00여 명의 장정 남자들이, 여러분 너무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6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통곡을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아이들이 울다 지치면 이러죠. 울다 이렇게 해서 지쳐서 더 울지 못할 정도로 600여 명의 장정들이 자기 처자식 다 없어지고 이 마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재산 다 빼앗긴 거 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힘이 없을 때까지, 남자가 힘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웁니다. 그리고 울다가 지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가?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엉엉 울다가 원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저 다윗 따라다니다가 우리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왜 처자식 다 잃어버렸는가? 우리 재산 다 없어졌는가? 저 다윗 저거 하다 그랬다. 저 다윗 따르다 그랬다. 저 다윗 우리 죽여버리자. 여기저기서 웅성하고 돌 들기 시작하고 다윗을 돌로 죽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불탄 마을이 절처럼 돌아옵니까? 잡혀간 처자식이 다시 돌아옵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엉엉 울다가 그냥 지쳐버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원망할 사람 찾고 원망하다가 원망할 사람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원망하는 대로 행동했다가 다윗을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잠시 화풀이는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후회고 그 다음에는 평생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훌륭한 신앙인과 조금 못한 신앙인의 차이가 이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통 때는 다 똑같습니다. 보통 때는 다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하지요. 근데 정말 원망할 그런 상황을 닥칠 때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돌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조금 식은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다 울고 다 왜 이렇게 됐냐고 다 원망하고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래서 힘을 얻더라. 용기를 얻더라. 훌륭한 신앙인과 조금 훌륭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는 이럴 때 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빠졌을 때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나간 거예요. 이 힘을 얻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마을을 약탈한 자들을 쫓을까요 말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들을 쫓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쫓으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기를 내고 말합니다. 돌 내리세요, 돌 내리세요. 원망 그만하세요, 원망 그만하세요.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돌 들고 원망하고 운다고 누가 도와줍니까? 돌 내리세요, 원망 그만하고 그만 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처자식을 잡아간 사람을 쫓아가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 다윗은 그 길로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3일 정도 쫓아갑니다. 3일 정도 쫓아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약탈에 성공했다고 해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면서 거기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하는 사람을 공격을 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다윗이 그 군대와 함께 계속 그들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승리를 하였습니다. 성경 그 승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승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빼앗던 것 다 다시 찾은 다 아니 그것만 다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른 곳에서 약탈한 것까지 다 얻었으니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 불탄 마음,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다윗을 거기서 죽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원망만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회복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남은 인생이 그냥 그대로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하나님을 더 믿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여쭈자.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여서 잃어버렸던 것 이상으로 이들은 다시 쟁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러한 것을 경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원망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원망보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원망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